자, 38장 24절부터 볼게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르되 그는 나더불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아멘. 유다라는 사람은 일단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내부로부터 이제 죄가 그러니까 배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육신의 본성이 계속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그 내부의 죄를 계속 가리고 숨기고 꼭꼭 숨겨둬요. 바깥을 포장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바깥의 계명으로 바깥의 어떤 선행으로 그걸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난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11조하고 했다. 그렇게 자기 내부의 그 속성에 숨겨둔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네 속에 지금 죽음 들어있다. 근데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한 백성은 자기 내부의 죄를 매일 볼 수밖에 없고 자기 내부의 어떤 성깔, 성질이라고 그러나요? 혈기, 그다음에 어떤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들을 숨겨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갔잖아요, 주님이. 광야에 가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건을 이제 그들이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속에 들어있는 본성을 보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 말이죠. 속성이 있는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평생 확인시켜요. 똑같이 유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어떤 그런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는데 이방 여인 다말이 들어와서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큰아들을 낳고 죽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아들의 그 이름으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랑 동침케 했는데 둘째 아들 죽어버렸잖아요. 둘째 아들은 다른 데 설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말 흔히 말하는 생떼 같은 아들 둘을 연달아 잃고 보니까 다말이라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이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흔히 말하는 아들 잡아먹는 뭐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죽이기가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세계죠. 자기의 세계. 우리 집안, 우리 아들들. 그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유다의 본능, 그 본능이 장자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서 계속 그 장자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흐름 자체를 회방한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장자는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우리 집안을 더 생각하고 우리 세계를 더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으로 오시게 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유다의 본성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는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원망도 할 수 있고 뭐 의심도 할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을 했겠어요. 자기가 평생 키워온 아들 둘이 그냥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유다의 그 어떤 죄악성이 드러났고, 근데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그 장자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자기를 친정을 보내놓고 나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제 가서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봤던 아까 24절 말씀처럼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런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100% 행음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은 지금 둘 다 죽었고 셋째 아들은 지금 장성했지만 아직 유다가 하락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임신했지? 100% 행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경건한 집안의 그 가풍이잖아요. 경건한 집안의 문화.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한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가 감히 행음을 했어? 그래서 이제 끌어내서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율법이 오기 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흐름이 있어요. 행음한 자를 죽이는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한번 신명기 22장을 잠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쉽게 외운다. 아무튼 다 22장 22절이에요. 22장 22절을 보면 둘인데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가 지금 다말은 어떻게 보면 유부녀냐는 말이지. 뭐 남편이 잃긴 했지만 그 죽여라라고 하는 이 법이 이제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는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경건한 집안의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서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다가 율법적인 마인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기의 본성을 최대한 경건한 행동으로 숨기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미 어때? 이미 1차 드러났죠. 그죠? 1차. 왜냐하면 양털 깎는 그 추수기에 이제 뭐 잔뜩 추수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길가에 창녀와 동침했잖아요. 물론 그 창녀는 이제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경건하게 다듬어온 사람이지만 와이프 죽었고 와이프 죽은 상태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양털 깎는 이제 그 어떤 추수기에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길가에 웬 창녀가 있으니까 그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기로 약조를 하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 약조물로 담보물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준 거고.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솟구치고 있는 어떤 죄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듬어도 자기 내부의 죄성의 폭발을 컨트롤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유다가 한번 드러냈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또 어때요? 또 돌아가서 이제 창녀한테 그 염소새끼를 주고 그 약조물을 다 받아오려고 했었으나 창녀가 없다 했기 때문에 덮어놨는데 지금 꿈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며느리가 행음에 꿈이셨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라 할 정도로 유다의 어떤 경건의 의식은 투철해요. 오늘날 치면 이제 그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 자기의 행위로 경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철저한 어떤 본성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죽여버려라 했는데 25절 말씀에 여인이 끌어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게 이 담보물을 딱 내세우니까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 말씀에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더라.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 사건 자체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불사름 당하게 생겼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이제 그 증거물을 내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제 말하자면 바로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어떤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유다와 같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자기의 어떤 죄성 자체를 계속 들키는데 마지막에는 저 사람은 죽어마땅해 하고 자기가 죽어마땅하다고 외치는 어떤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어떤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말씀할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예를 들면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더욱 소리 질러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하고 외친단 말이죠. 자, 유다는 다말을 보고 말하기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려라. 그 여자, 행음한 며느리 말도 안 돼. 그 행음한 며느리는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놔줄까 했을 때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누가 했죠? 거기 20절 말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중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요세푸스의 전기 보면 나오지만 대제사장 장로들이 군중들한테 돈을 뿌렸다. 돈을 뿌려가지고 너 재판장에 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라 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게 했단 말이죠. 자, 똑같이 지금 유다가 며느리를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지금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누가 진정한 죄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자, 지금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 유다 때문에 임신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의로우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유다와 며느리가 얽히는 관계, 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얽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뭘 끄집어내신 거예요? 유다의 죄를 코 끄집어내신 거예요. 네가 바로 그렇게 단돌이 치고 너의 경건을 유지하고 너희 집안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지. 경건한 집안 세우겠다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부터 사실은 길가의 여인과 행음하게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너부터 언약을 회방하는 언약의 그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되는 그 언약의 흐름을 네가 막아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을 얽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율법적인 그 행음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그 죄성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며느리로 하여금 임신기에 한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이제 불태워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못 박혀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그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에 형벌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관계로 엮여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더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 뭐 계명을 지켰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불태워 죽게 생겼다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얽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얽히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만 이제 모든 인간의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인간의 경건은 광야에 한 3일쯤 집어넣어 놓으면 다 깨집니다. 유다의 경건, 자기 마누라 죽고 양털 깎아서 기분 좋고 잔치했을 때, 술 먹었을 때 그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경건이라는 것은 한 3일쯤 굶겨 놓으면 담 넘어가게 돼 있고
3일목인가 보통 옛날에 어른 하는 말 3일 굶고 다 안 남는 사람 없다 그렇게 가끔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의 경건은 환경 되니까 조금 경건한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묶고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쭉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다란 이 고백 자체가 이게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다 옳고 나의 행함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발한 행위였다는 사실. 어떤 점에서? 나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돌아와서 이 17절 말씀 보니까 해산할 때의 분이 쌍태라. 또 쌍태예요. 이 쌍태라는 것이 참 그죠? 다말이나 뭐 유다나 뭐 쌍태를 예상 못했는데 쌍태가 또 태어난 거죠. 누구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쌍태가 나왔죠. 에서와 야곱처럼. 또 분류된단 말이죠. 또 아브라함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 때는 또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도 분류가 되고 이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쌍태가 나와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쌍태가 나오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러니까 산퍼가 먼저 나온 개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얘가 형이니까 먼저 나온 자가 먼저 나온 형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실을 손에 맸어요. 홍색 실을. 그때는 어때? 29절 말씀에 그 손을 들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시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다. 그래서 그 손에 붉은 실을 맸는데 그 손을 도로 쑥 들이고 나서 다른 애가 아우가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산퍼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지? 왜 네가 먼저 터치고 나오느냐 하고 이제 베레스가 했다는 거죠. 그 나중에 나온 애가 실을 묶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쌍태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항상 지금 산파는 뭐 경험 많은 사람이잖아요. 산파는 많은 일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쌍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홍색 실을 맨 거 봤을 때는 능숙하게 쌍태인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실을 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육적인 질서에서 먼저 된 자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서는 언약의 세계에서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육적 질서에 의해서 매겨진 그 모든 순서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 그것이 뒤바뀌는 역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다음에 그 반대 계시죠. 우리가 봤을 때 육적인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 예, 아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가 육적인 절제력을 동원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경건한 삶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이것이라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자. 그러니까 육적인 질서에서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질서에서는 분명히 더 자존심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뭐 서울대 연구대 나온 애들을 뽑을 때 보면 일을 시켜보면 정말 열심히 막 그 집중력 있게 한 애들이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열심히 한대요. 집중력 있게.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육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어떤 서열이 있어요. 근데 언약의 세계에서는 육적인 그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다 무시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태가 나와서 그 산파가 봤을 때 육적인 질서를 갖고 순서를 매겨놨으나 주님께서는 그걸 다 무시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해서 뒤늦게 이제 아우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베레스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육적인 질서는 영적인 질서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건 어때요?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우리가 믿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할 수가 없어요. 흘러간 물에 다시 못 쉰다는 그 말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항상 사건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아까 안 맞지만 요한복음 뒤에 나온 말 그거죠.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불러올 수도 없고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유다의 집안에 왜 다말이 시집 왔냐 말이죠. 왜 또 장자가 죽었어요? 왜 차자가 죽었어요? 졸지에 갑자기 이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가 이어질 줄은 예상을 아무도 못했죠. 그러니까 육적인 질서 가운데 예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육적인 질서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주님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육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 주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야 하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샘플 십자가의 사건의 어떤 모형을 갖고 지금 적용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경건한 교회였다. 이렇게 다 나눠 쓰는 교회였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눠 쓰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분열에 간음했다. 그럼 우리 하지 말자, 앞으로. 이게 되나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런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바로 세라처럼 먼저 나온 자예요. 먼저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보자. 툭 튀어나왔어, 이제. 남들이 볼 때 막 시를 묶어줘. 야, 너 정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야. 이게 막 했는데, 도로 쑥 들이밀고 나서 뒤에 얘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뭘 말하냐. 우리가 세우는 모든 교회는 인간의 의지로 세워지는 그 모든 교회, 육적인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참된 언약 가치를 회방하는 거라는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우는 그 모든 교회와 우리가 세우는 그 모든 신앙 자체를 주님이 깨뜨리고 부정하면서 주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시는 진짜 참된 어떤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앞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는 거 반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세라가 먼저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오늘은.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하고 그게 말도 많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다 육적인 시도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시도. 육적인 어떤 동기로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면 그 영광을 본인이 갖게 되잖아요. 취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자기가 없을 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에서를 사랑한 그 이삭의 행동 자체는 사실은 홍색실 맨 이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나는 에서를 좋아해. 에서에게 복 줄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집어넣고 야곱의 복을 주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의 개인적인 육적인 모든 의지가 언약 자체에 반한다는 사실을 언약과 반한가 안 해라는 사실을 그걸 이제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알죠. 나중에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항상 육적인 우리의 의도가 깨지고 부정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나 자신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준비한 새로운 뭔가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 읽고 정리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그 2절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 육적인 세계의 설명으로 우리가 이런 집안을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언약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 둘째 네가 형수랑 이어서 형의 이름을 이어라. 라고 유다가 첫 번째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둘째를 줬잖아요. 둘째가 죽었잖아요. 셋째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모든 의지를 가지고서는 언약의 흐름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어때요? 언약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오히려 우리가 회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해방자다는 사실. 그 언약의 해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그 현장은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이미 그 전에 베드로 다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결국 우리 육적인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우리의 신앙심, 육적인 우리의 어떤 열심이라는 것 자체는 언약 성취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언약 자체를 회방하는 식으로 엮인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하느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말은 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왜 죽었냐? 지금 이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불태워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딱 증거를 끈 거 도장과 끈 도장하고 하나 지팡이를 보여준 것처럼 이게 누구 거냐 말이죠. 누구 거냐. 십자가만 증언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 때문이다라고 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거품들이 끈 도장 지팡이예요. 그건 다 유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어떤 유발자는 바로 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은 계속 바깥에 회치라는 거예요. 무덤 바깥에. 바리새인들처럼 회를 한 번 치라고 좀 시간이 약간 빛이 바랐어. 또 치라고 말이죠. 요즘 기도가 좀 죽었네?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한 번 치라고. 요즘 너 말씀 안 보고 있네? 더 열심히 말씀 봐야지. 또 한 번 치라고 말이죠. 고난주가 아니네? 또 한 번 더 치라고. 계속 외적인 경건을 덧칠해서 하게 하는 그 자체가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실패한 유다의 어떤 삶을 재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박승만 내가 딴 건 난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 할아버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죠? 성령이 바람처럼 휙 불어와서 우리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한 자라고 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와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다가 계속 회치를만 반복하다가 속에 썩고 있는 그 죄의 십자가를 못 보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라처럼 처음 뭔가를 하고자 했었으나 실상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언약의 진정한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보면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사실 아무도 이거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꿈에도 몰랐죠. 그 창녀 목장했던 여자가 며느리일 줄은 누가 이건 엮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암에 걸렸네, 뭐 사업 망했네, 모든 거 다 엮어서 결국은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몸성하고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집안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어딘가를 쳐요. 깨고. 그러니까 아까도 보다 말았지만 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 예수 믿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를 들이치고 뚫어 패야만 이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유다 본인 또 경건함 자체가 다 까발려지고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창녀 앞에 이제 꼼짝없이 지팡이 도장 뺏겨가지고서 이제 그 정말 자기의 가오가 흔히 말하는 자기 얼굴이 다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자기 세미가 날아간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죄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님이 버리시는데 그게 그 유다 집안에 버리신 일이에요. 설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에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간다? 이건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일을 주님이 버리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다. 이건 사람 생각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향하신 건데 같은 일을 주님이 하지 않죠. 이제 이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경험을 알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께서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고 이렇게 해서 언약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경건을 축적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무슨 총장이고 박사고 뭐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죠? 한꺼번에 100일치를 먹고 100일 갔다 온 사람은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매일 배설해야 되고 매일 숨 쉬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씻어야 되고 그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루에 하루치. 바꿔 말하면 어제 믿은 믿음이 오늘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벌써 묵은 누룩 돼버리고 어제 깨달은 것도 오늘 오면 또 그냥 기억에 불과한 거거든요. 어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힘이 안 돼요. 주께서 매일 만나를 매일 드리신 거예요. 매일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으로 매일 닥쳐와요. 그러니까 축적된 어떤 경건을 가지고 내가 30년 목회했으니까 나는 경건한다. 그런 것은 성령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매일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매일. 야, 이러니까 넌 죽어마땅한 자야. 알겠냐? 예, 제가 죽어마땅한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금 죽으셨군요. 그 죽어마땅한 우리의 본성이 계속 드러나는 사건 속으로 사소한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폭발할 경우도 있고 사소한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곱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 세계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빼내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다처럼 안정적인 우리 집안 아들 셋 낳고 며느리 잘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살아가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 자체는 주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바람은 매일 불어오는 것처럼 만나는 매일 내리는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그림들을 늘 깨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무너지죠. 마음 무너지고 마음 걱정 생기고 근심 생기고 뭐 때로는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하루라도 편한 적이 없어요. 매일 뭐 사건이 벌어지고 걱정 근심이 있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 세라의 씨를 묶었으나 집어넣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애가 튀어나오듯이 터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하나 그건 쑥 들어가 깨져 버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주님의 어떤 사실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가 툭 튀어나오는 과정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약의 운반체예요. 계속해서 육적인 어떤 시도가 툭 튀어나오고 그걸 실패하고 무너진 이후에 다시 툭 튀어나오는 그 실체 속에서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 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주님이 툭툭 튀어나오죠.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아,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아, 주님 나는 이것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이게 주님 나보다 옳으신 거였군요. 내 아들 둘 다 죽고 나도 너무 괴로워서 마누라 죽고 마누라 없는 외로운 세월을 견디다가 어떻게 한번 창녀랑 관계했는데 이게 이렇게 엮일 줄은 몰랐단 말이죠. 결국은 다 주님이 뭘 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주님 지금은 나보다 옳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은 항상 우리는 세라처럼 묻고 나왔으나 실패하고 터뜨리고 나오시는 새로운 주님을 볼 때 내 속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어때요?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고 이 긴 세월 살아온 이 모든 삶 자체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까 내 계획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언약의 주님이 그렇게 아주 모락 있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그때 보고 나서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근심 다 해요. 세라처럼. 그게 이제 툭 튀어나오는 베레스에 의해서 딱 잠잠해지면서 아 주님이 옳으시구나를 보게 될 때 이 과정이 없으면 누가 아닌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슬프지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붉은 실맨 자기의 어떤 의지로만 살아온 사람은 다 버림받는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사건 속에 터뜨리고 나오는 베레스가 툭 튀어나오는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였네 이걸 알게 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도 상상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주의 모락이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 육적인 자아가 죽어나가는 과정으로 매일 들어간다는 것.
사실은 새로운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자체가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중도를 할 것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큰 흐름 즉 메커니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늘 감추고 그것을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경건과 양심과 행함으로 감추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것이 모두 무의미하고 죽어 마땅한 죄성을 오히려 다 드러내주는 주의 온전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늘상 살아가면서 나로 사는 오늘의 내가 아닌 주께서 만들어 놓은 큰 언약 가운데 있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그 며느리가 뒤집어 쓴 그 모든 죄가 죄의 원인을 제공한 유다 자신을 들춰내서 유다를 대신해서 그 손가락씩 받고 그 죄의 모든 그것을 수용한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그 의와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으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기 모든 것이 잘못됐고 자기의 모든 안에 불의가 있음을 깨닫고 며느리를 옳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오늘 저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고 덮어쓰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주님이 옳다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들춰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옳게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에 의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듣던 베드로처럼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책망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라를 밀치고 튀어나온 베레스처럼 우리의 자아를 부정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밀치고 튀어나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 앞에 주님은 우리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